말씀 묵상 메시지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인데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무에서 창조되어서 우리에게 넣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나서 그 코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 예수님에게서 온 생명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 안에 온 생명의 특징은 빛이다. 어둠이 아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명들을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어둡고 방황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을 잃어버린 생명들에게 생명의 빛을 다시 전달해 주고자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우리가 어제 살폈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존재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본체라고 하시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윤숙자 교수님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분은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사춘기 때부터 정신분열증을 겪으면서 늘 불안함으로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분입니다. 그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이 상황이 너무 심해져서 심지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환영이 보이냐 하면 10m쯤에 자기가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환영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환영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 여름방학 때 아예 날짜를 정했어요. 8월 20일로 자살하기로 날짜 정하고 그 운명의 날을 향해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딱 이틀 전 8월 18일에 학교 선교단체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공부하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냥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살아가지고 내 영혼을 찌르고 들어오는 겁니다.
동시에 형용할 수 없는 한 빛이 들어왔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아 이제 내가 살았다.' 그런 평안한 마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빛이 그다음부터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집중력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기도실에서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 가셔서 지금은 치대 교수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표정하고 무의미하고 무덤덤하죠?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생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떤 죽음 이후의 문제를 놓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기쁘게 살아가자. 그리고 남들 모르는 한숨을 짓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참빛인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뭐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염려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안한 잠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무기력과 우울한 마음 때문에 삶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주는 상처로 분노합니다. 성도님들, 예수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문제는요,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계시고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염려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은혜의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오늘도 내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통치 원리가 되도록 오늘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살아 숨쉬는 순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이여 빛이신 주님이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요동하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